예,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 되면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근데 가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은혜 받은 기준이 뭐냐? 아마 이제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은 것도 있겠고 또 뭔가 이렇게 위로를 좀 받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야 그게 올바른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야. 여러분 가끔 그 방송 설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님들 뭔가는 막 이렇게 억지로 사람 웃기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그거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잠시 뭐 웃을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불교가 상당히 앞서갑니다. 불교가.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역시 버리고 비우라고 그래요. 자꾸 버리고 비우라고. 근데 사실은 버리고 비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래된 그 고승들이 밤에 자기들끼리 도박을 하게 되면 몇 억씩 도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3단체도 굉장히 뭔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몰몬교는 그 100조를 모아가지고 지도자한테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뭐 교회 다니는 그 중직자 가운데서도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답답한 일이 많고 갈등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거기는
교회 모이면은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도하다가 잡히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이단 누명까지 썼는데 어디 뭐 직장 취직이나 뭐 결혼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을 만큼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단절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하는 것이지 왜 나사렛 저 목소의 아들을 주라고 하느냐. 그 큐리오스라고 그랬잖아요. 황제가 주님이지 주가 되지 어떻게 저 나사렛 목소의 아들이 주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핍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잡아 죽였거든요. 남은 교인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진짜만 남은 거거든요. 진짜. 다락방도 뭐 이단이다 그러니까 막 거의 다 막 떨어져 나가고 또 뭐 본부에서도 이번에 싹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그 경제를 싹 정리해서 그래 하니까 그것 때문에 보따리 싸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진짜만 남고요 세계 복음할 사람만 사실은 남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지 않으면 나를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실 때 사실은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중요한 것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아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특별한 명령을 성경 내리실 때. 예를 들어서 너와 네 후대와 생명보존에서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배 만들고 있다고 저 미쳤다고 비난하는데 120년 질 수 있겠어요? 80영감 그 모세한테 저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지금 도망와 있는데 피언약을 가서 전달해가지고 바로에게 말하고 이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저 모이고 든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안 맞아요. 그렇죠? 광해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네 집에 있는 재물 가져와가지고 성막부터 지으라고 은금 폐물 가져와서 성막 지으라고 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왔는데 성전부터 먼저 재건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먼저 짓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열방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순서 바꾸고 살면 하늘에서 이슬이 끊친다고 그랬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기갈이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자, 서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살아남았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뭘 기도했느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계봉할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 구별된 공회,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공동체.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거든요. 저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무너졌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헤롯 성전이. 네 번째, 이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걸 46년이나 지는데 어떻게 헐고 4월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그 주님을 모신 사람이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전인데 이 사람들은 본질을 놓쳤거든요. 거기서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어마어마한 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을 할 때 그 안에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 가야바, 그의 장인 안나스, 장인 사이가 성전의 그 모동을 맡아가지고 돈 바꾸고 짐승 바꾸는 것 생긴 돈을 그들이 다 챙긴 거잖아요. 막대한 어마어마한 양을 20만 마리 잡았다니까 얼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흩어지고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2,800년 동안이나 학살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주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삼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예수님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짐승 바꾸는 거기에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을 막 몰아내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돈 바꾸는 그 상을 엎으시고 응?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상을 엎으신 거거든요. 채찍으로 내려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채찍은 첫째는 살리는 채찍입니다. 살리는 채찍.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첫째,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재앙을 맞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 포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말 있잖아요. 사람 말.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맞는 말 불신앙이죠. 맞는 말 불신앙. 현실 그대로 쳐다보면 위기처럼 보이거든요. 문제처럼 보이고.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저들은 저 장대거구리 메뚜기 새끼 그 성은 철벽 같아서 우리는 못 들어가고 다 죽는다 가면. 여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전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면서 모세에게 돌까지 던졌잖아요. 맞는 만 불신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종교 대열에 쓴 것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후손들이 23개 나라 흩어져서 학살을 당했다니까. 후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성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거든요. 돈이. 아이들까지라도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매년. 6월절 또 특별한 헌금 내지, 절기 헌금 내지.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가 이 헌금에는 간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눈에 불을 켠 겁니다. 아시겠죠? 막 침 흘리는 거죠, 돈. 세 번째. 그러니 이 챙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리 싸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야바 안나스 장인 사위사인데 이들이 성전의 그 모든 걸 다 관리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 저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끌고 왔다니까 예수님을. 네가 뭔데 이걸 대적하느냐 이거거든. 우리 예?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건 네가 왜 이걸 대적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 후대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시겠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이고 아시겠죠? 자리, 위치, 이런 물질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채찍은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채찍이에요. 첫째는 뭐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채찍입니다. 세 가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되거든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만민이 와서 치유받아야 될 기도의 뜰. 요즘 이거를 237 치유 서밋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돈을 바꾸고 짐승 바꾸고 거기서 돈을 세고 말이지 돈을 착취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이 IQ가 낮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20일 얘기했잖아요. 22절에.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데.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그냥 300% 믿으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된 거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무슨 채찍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건 예배 회복. 아시겠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채찍은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채찍이거든요. 뭐저 강대국 로마도 저 뭐 바리새인들도 미래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도 가다 풍랑만 나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풍랑만 나가지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죠?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안 했더라면 이 타격을 면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그러나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의 이정표.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너 알 바 아니야.
너는 성령 임하면 권능받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데만 집중을 해. 첫째입니다. 그래서 237을 살릴 성전, 237을 살릴 성전, 거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들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 주인이 되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참된 성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나의 인생 건축입니다. 나의 인생 건축. 후대를 만세 반석 위에 세우는 예수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 중에 전도가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 아시겠죠? 지역의 영적 흐름과 문화를 바꾸고 정말 이 복음과 천명이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하나가 서면 지역의 영적 흐름과 문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오직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이걸 지속 반복 집중을 해서 이게 듣다 보면 나의 스토리와 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저는 이거 다락방 이거 하면서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정말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봤거든요. 나의 메시지, 나의 스토리, 나의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아시겠죠? 그게 전달되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거고. 두 번째, 이 답. 그래서 오직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다시 말하면 말씀이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유일성의 말씀이 보일 때까지 기도가 정리가 돼야 돼. 유일성의 말씀이 보일 때까지 기도가 정리. 세 번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이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네 번째,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hours 그러잖아요. OUR 시스템. 이게 이제 24 이 축복을 울려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순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서 그게 24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237을 치유할 서밋 이게 이제 24가 되는 사람과 교회 성전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갖춘 24를 누리는 사람과 교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남기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20명씩이나 살해를 했어요. 20명.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주로 아이들과 그 여자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살인만 20여 명을 한 사람이. 근데 어릴 때 그 가정에 굉장히 뭔가 이게 상처가 이제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상처가 이게 발판이 안 되면은 사탄의 통로가 돼요. 희한하죠. 그 뭔가 그게 딱 상처가 되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영적 성장을 스탑을 딱 시키는 겁니다. 빨리 내려놓고 발판으로 딱 대야지.
저 상처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딱 내려놓고 위에 거 붙들고 가는 거다. 뭐 이런 일 전에 뭐 무슨 일이 있든 그건 여정 속에 잠시 있는 일이고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거 붙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평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살인을 할 때 가장 자기는 기쁨을 누리고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뭡니까?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이 기도가 믿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동기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만 안 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가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는 바울이 얘기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이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나는 각오했다. 이때 흑암이 무릎 꿇는 겁니다. 결론 딱 낼 때. 결론을 딱 낼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될 때 흑암은 무너지고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스템을 갖춘 성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나의 교회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와 나와 모든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이 내게 세팅되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되어져서 2, 3, 7, 5천 종족 치유할 서밋 시스템을 갖춘 우리 자신과 교회 후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은 살리는 채찍이요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채찍이요 미래의 이종표를 회복하는 채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이 나와 맞아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남은 우리 인생 여정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